엘 그레코, 예수님의 성화입니다. 16세기 스페인 화가인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성화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 맞춰서 엘 그레코의 예수님의 십자가 성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도 그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하는 날에도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 그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나도 천국 가는 길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굴 시험한다고요?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 죄인이었다가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핏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오늘 20장에서는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꼭 깨닫고, 제가 지난주에는 뭘 했냐,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이 형통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악인이 지금 잘 되고 의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안 되고 고난받고, 이런 혼란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성경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제가 그랬죠, 자꾸 세상으로 간단 말이야. 불안하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워? 내가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도 어려움 당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드는 거. 이건 목회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야. 장로님도 시험 들고 목사들도 시험 드는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중부연회 목회자를, 후배를 만나서 목회를 안 해. 개척교회 하다가 5년 만에 때려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위로하고 성교비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해주고 다시 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감독님 5년 동안 했는데 교인이 3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스러운 거예요. 재정의 고난도 있고 목회의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택배를 하고 운전을 하고, 목사가, 안수받은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고난의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오나? 재정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됐어.
저는 어느 식당에서 서빙하는 자매에게 전도했더니 저도 원래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아유 참 반갑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넘겨짚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집안에 되는 일이 있어야, 예수 믿고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 고난을 성경으로 진리로 이해를 못하면, 그 고난을 돌파해서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대자, 교인들, 목회자까지도 지금은 시험 들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원망불평하고 믿음 생활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시작.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의인을 시험하사. 다시 한번, 의인을 시험하사.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거야.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예배를 폐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곧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야지 나라가 망한다고? 잡아다가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임멜의 아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올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에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세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감옥에 때려서 매질하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갖다가 감금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자기들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불러다가 총감독, 제사장 중에 총감독 밧스올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한 거예요.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밧스올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때린 거는 총감독인 밧스올 제사장이 때렸지, 감옥에도 가뒀어, 목에다가 착고도 채워서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을 통해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 이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 나오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쳐라, 그때 테스트야. 의인의 고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막아줄 수 있어. 밧스올 제사장으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고 환난으로 막아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근데 왜 의인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냐?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믿는 자가, 경건한 자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대처하셔야 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재물의 시험, 가다가 어떤 일이 안 돼서 실패한 시험, 돈에 대한 시험, 자식들의 시험,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게 하나님 막아주려면 다 막아줄 수 있어. 근데 왜 내버려 두시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처음 나갔을 때 동검리로 나갔습니다. 강화도 동검리에 갔을 때 교회가 어려워서 재정이 없어서 제가 월급 받은 게 7만 원인가 그래요. 사례비 7만 원을 받았어. 교인이 없으니까. 재정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성교비 좀, 아들도 좀 주십시오. 다른 교회 많이 주시는데 동검교회 있는 아들도 좀 주시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거부하신 거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됐어. 그리고 인천과 부천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다 도운데 너는 왜 2중 3중으로 받으려고 그러냐. 이리도 못 받고 저리도 못 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 성전 지을 때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는 중앙교회 안장근 장로님이 됐는데, 안장근 장로님이 와서 자재값만 받고 동검교회를 같이 지어서 들통을 메고. 왜 고난이 있냐?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왔냐? 이게 상처가 됐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약이 된 거야. 왜? 단련을 받은 거야. 어려움 중에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님은 그걸 알고 기도하게 하신 거야.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보면서 그 고난 중에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한 목회를 하게 하신 거야. 왜 의인을 시험하시냐? 연단을 하게 하시는, 단단하게 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들을, 의인을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에 욥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23장 어디라고요? 욥기서 23장. 성경을 재미나게 배워야 돼. 성경을 배우러 온 거지 뭐 내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23장 10절. 그가 나를, 다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도 있어. 그가, 시작.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신 거야. 왜 고난이 있냐? 의인의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버려 두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로마서 5장에도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명쾌하게 얘기하시지. 의인의 고난은 연단이고 그 연단을 잘 참으면 그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한 번씩 해봅시다. 환난은 뭐를 낳아? 인내를. 인내는
단단해지는 거야. 연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거저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냐?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린애도 갓난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프죠. 아파야 되는 거야. 왜? 바이러스가 많고 어려운 이 전염병이 많은 세상에서 애들이 앓고 나서 강해지는 거야. 병에 강해지고 자기 몸도 강해지고 견디는 의지도 생기는 거야. 뭐든지 다 잘해줘봐. 그럼 걔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자빠지고 말 거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왜 시험하시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연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단단해져서 욥기서에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로마서 신약에서는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생소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런 거 많이 들어봤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밀한 거, 특별히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내게 온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아멘 좀 해봐요. 다시요. 기독교인들이 재정에 어려움 당하고 그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자식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에 가는 길이 막혀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왜 금방 열어주지 않냐?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이루시고 단단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려운 용사다. 그래서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두려운 용사다 그랬어요. 11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그러하오나,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뭐와 같다고요? 이 두려운 용사라는 건 66권 중에서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단 한 번 나오는 글이야. 여기 딱 한 번 나와. 두려운 용사.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다. 이 두려운 용사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라는 게 뭐냐?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야.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총감독 밧수올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을 시험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로 다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원수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마지막에는 고쳐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뭐든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냐?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근데 이 밧소를 맡긴 거지.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처리하셨지. 밧소울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야. 근데 그 기간에 예레미야는 신앙이 연단을 받고 강해지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야. 목도하리라, 보리라. 하나님 보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간에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만, 그 고난의 기간을 뚫고 나오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연단이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받을 때 기도 안 하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험만 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시고 결론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승리하셨잖아.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인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내 승리하신 승리의 십자가야.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신자들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시간아 어떻게든지 가겠지, 그게 아니야. 그럼 믿음이 없어져. 환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면에는 마음은 단단해져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악한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셔요. 두려운 용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실로암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응답도 되는 거고 내 신앙도 연단이 되는 거고 승리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의인들이 고난 당할 때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뭐냐? 승리의 십자가란 말이야. 골로새서 2장 15절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2장 15절에 자, 같이 읽어요.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이기는 거야.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의인의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승리해 주시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냐? 기도해라. 너희가 어려움이 있으냐? 기도해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살아도 여자들, 어린이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 집에서 술 먹고 바람 피는 남편들에게 얻어맞고 교회로 왔어. 조선 말기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도 안 했어. 여자 태어나면 아버지들이 좋아하지도 않았어.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천대받았어. 배움의 길도 막혔어. 배우게 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고난의 때에 우리나라 민족은 다 교회로 와서 매를 맞고 오고, 시댁에게 어려움 당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매 맞고,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그 고난의 기간에 믿는 자들이 시험 받고 교회 나간 자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인들, 여자들, 어린이들은 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한국에 지금 이만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도 때려치려고 그랬어.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때려치려고 그랬어. 선지자들 중에는 요나도 그런 것처럼, 요나도 그냥 죽여주십시오. 왜? 사역하다 보면 참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죽여달라. 그냥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거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다시는, 이게 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야.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 이게 시험 든 거지 뭐야.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시험 든 거야. 하면, 그렇게 말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얘기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욕 듣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불붙게 하신다. 거기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게 하셔서 도저히 전도 안 하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우리가, 저는 3대째 목회자 집안이라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수업이었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들이 다 고난을 받아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뭐 세계사로 처음 믿은 사람들은 둘째 쳐놓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무지 어려웠어. 제사 안 지낸다고 엄청나게 박해했어. 그리고 교회 못 가게 엄청나게 박해했어. 그 당시에 주류 종교는 불교나 유교야. 무당 종교도 있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무당들이 때려잡고, 불교에서 때려잡고, 또 유교에서 때려잡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지내지 않는 게 무슨 부모님 공경 안 하는 불쌍놈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닌데, 제사 안 지낸다고 아주 불효자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였거든. 그거를 다 고난 중에도 우리 초기의 한국 교인들은 그 고난 당하고, 저희 할아버지도 선교사 통해 예수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너 그 서당 선생님이었는데 북한에서요, 너 그렇게 하려면 교회 집에 나가라. 그래서 집을 쫓겨났어. 그래도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들으면서 그 고통 속에, 옛날에는 북한 철원은 눈이 오면 허리까지 왔대. 그러면 20리를 가야 되는 예배당을 못 가니까 눈을 치우고 십자가를, 교회를 예배당을 향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가족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그 정신이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좋다 이거야. 아멘? 내가 어저께 신천 장로님 붙잡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 개척교회 할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좋냐. 나는 다시는 그리 돌아가려도 난 안 돌아가. 옛날이 좋다고? 난 옛날 좋지 않아. 지금이 좋아. 앞으로가 좋을 거야. 왜 아멘들 안 해? 난 죽어도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모든 것들 그때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야. 성전을 주셨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100명만 되면 나 죽여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개척교회 여러분 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국에 목사님들이 놀러 갈 때, 근데 거기 코끼리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울리면은 그러면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대. 누가 코끼리를 울려? 어떻게 해도 안 울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코끼리의 귀에 대고 뭐라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엉엉 우는 거야. 코끼리 아버지 얘기를 했나? 코끼리 엄마 얘기를 했나? 왜 저 코끼리가 우나?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스갯소리야. 너 나랑 개척하자. 그러니까 막 울더래. 코끼리도 아는 거야. 그게 얼마나 고통의 길이고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지. 근데 우리 그걸 걸어왔어. 내 목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디 한 번 안 갔어.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 내가 감독이 되고 전도하고 동성애를 막고 이단을 막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목회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입지가 얼마나 좋아.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냐고. 아멘해요. 입지가 좋잖아. 아파트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보건소가 있고 농협마트가 있고 주차장이 가까이, 정류소가 걸어만 가면 서울, 인천 가는 정류장이 가까이 있고, 걸어서 여기가 센터가 됐잖아. 고난을 속에서 순종하면, 그래서 어려울 때 봉사를 놓는 게 아니야. 내가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집이 환란이 있고 어려워도 예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봉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왜 고난 중에 순종했는지 알게 하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십자가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 모든 게, 신앙도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고난을 달게 받아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어려운 거 다 이겨내야 된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또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어.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순종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멘? 우리 교인들이 좋은 거는 뭐냐? 집이 어렵고 자기 사업이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전도하고
11조를 놓지 않고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분도 있어. 내가 잘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야? 나는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아직도 교회 안 나와. 나는 20년 돼도 가정은 바뀌지 않아. 인생은요, 10년, 20년, 30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 조건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날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돼.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는 사람은 영광도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안티기독교로 가는 게 심해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징조예요. 안티기독교가 많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계속 차별금지법을 몰아내.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는 유엔에서 차별금지법을, 성평등을 없앴어. 지난주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왜 자꾸 차별금지법을 넣냐? 유엔에 있다는 거예요. 유엔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영국의 대법원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어. 영국 법원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도 순종하셔야 돼.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날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만 자꾸 맞춰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만 자꾸 맞힌다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네. 자녀이면, 거기요, 로마서 8장 17절에 성경의 약속이에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어.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 그게 약속이야. 17절에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승리합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 예수님이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어.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 우리 기독교의 근성은 뭐냐?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 없이 영광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의 심보고, 고난을 이겨서 기도하며 이기시고, 아멘? 그냥 시간 가서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고, 고난의 때에도 순종해야 되고, 고난의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승리의 날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주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시고, 왜 연단을 주시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